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너무나 재미있는 게 뭐냐면 항상 하나님은 일하실 때 이렇게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모든 것을 확실하게 하신다라 하셨어요. 근데 지난 한 주간, 두 주간 동안 이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나쁜 게 하나도 없죠. 이런 거죠. 이제 영적인 얽매임, 그리고 영적인 그런 주술의 역사. 그래서 이런 주술의 역사에 얽히면요,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여도,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페이버를 누리고자 하여도, 회개하려고 하여도 이미 묶여놓은 게 있으면 이제 그것이 풀릴 때까지, 그것이 캔슬될 때까지 이제 좀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으니까 이게 좀 끊어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딱 주셨는데, 어젯밤에 새벽에 하나님께서 그걸 좀 끊고 캔슬하는 거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어젯밤에 저희 교회 중보기도가 11시에 있었죠. 그러니까 새벽 2시 반에 전화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우리 리더들한테 전화하기 조금 늦은 밤이라 오늘 아침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셔서, 어제 중보기도로 모이신 분들은 다 같이 기도하셨겠지만 이렇게 이런 걸 캔슬하는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이런 주술의 역사, 잘못된 것들의 역사는 우리가 끊어내는 것도 중요하고 자유케 되는 것도 중요하고 주님 앞에 순복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미 벌려놓은 일에 대해서 캔슬을 하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안 그러면 내 삶에 내가 제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를 계속 치닥거리를 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고 삶에서 우여곡절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저께 밤에 그 얘기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얘기하실 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걸 하시겠구나거든요. 와, 너무 좋다. 이게 우리가 어느 관점으로 듣는지 잘 봐야 돼요. 내가 만약에 딱 들었는데 뭐야, 그럼 나한테 이렇게 잘못된 게 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이게 반역의 영성이 있을 때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고, 인간은 근본적으로 원죄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라, 우리가 아무리 착한 척하고 앉아있어도 다 반역자 집단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새롭게 하시지 않는 이상 반역자끼리 모여서 얼굴 예쁘게 하고 멋있게 하고 앉아서 서로 괜찮은 척 하는데,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반역의 영성이,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난 착한 사람인 것 같은데, 이상한 얘기죠. 그럼 아담으로부터 안 왔다라는 얘기인데, 그럼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자인가? 굉장히 이상한 얘기들을 하는 건데, 우리가 이런 걸 하나님께서 끊어주시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취소시켜 주시겠다, 너무나 좋은 얘기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교회를 섬길 때예요. 이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목사님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경험하셨지만, 저도 이제 여러 번 하나님이 정말 강력하게 부으시는, 압도되어지는 이런 부흥의 역사들을 직면한 적이 꽤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럴 때면 이런 정말로 제가 들어도 만화 같은 얘기인데, 이런 주술하는 사람들이 와서 막 대적하는 일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났을 때 우리 이제 배운 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생각 안 한다, 안 믿는다. 그래서 예수님 누굽니까? 구세주입니까? 아닙니까? 창조주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걸 물어보면요, 다 똑바로 대답을 해요. 예수님 창조주고, 예수님이 구세주고, 이런 얘기를 해요. 굉장히 순간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사람인데, 그러면 쟤네들도 믿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명목상의 믿음을 가졌냐가 거기서 나와요. 제가 감사하게도 이렇게 이런 주술사들을 꾸짖고 또 심지어 구원시켜서 예수님 믿게 해서 막 이런 간증을 하고 이런 역사까지도 다 목도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막 이런 독일에 가면 이렇게 검은 숲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좀 으시시한데, 그런 데서 굉장히 나쁜 행동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돌아와서 이제 본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간증을 하니까 우리 막 기겁을 하면서 듣지만, 역시 우리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다가 결국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의 얘기를 우리가 같이 해보면 이분들이 다 그래요. 그런 것까지는 해요. 그러니까 명목상으로 파워가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받기 전에 명목상의 이론으로 말하는 거 마치 진화론이 맞아요 라고 하는 것처럼 안 믿어도 그 말을 그냥 남 들으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와서 예수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시다, 예수님 구세주다, 세상에 죄를 사하러 왔다, 이게 사실의 정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믿지는 않는 거죠. 그 순복이 안 되는 거예요. 꺾여지지가. 그럼 우리의 믿음이 뭐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 예수님께로 밴딩 되는 것, 꺾여지는 것, 정말 예수님께 속하고 예수님의 덮개 아래로 들어가는 게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들키냐면 정체가, 제가 그 옆에 많이 있었어요. 있기 싫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주신 거다. 꼭 자꾸 저를 데리고 가셔서 뭐 이렇게 경험도 없고 별로 저런 사람 얼굴 보고 싶지 않은데 자꾸 저를 그 축사하는 뒷방이나 이렇게 내보내는 증인으로 같이 데리고 가셔서 진짜 그때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얼굴 보는 게 싫었거든요. 따라갔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이렇게 사역자들이 하는 얘기를 딱 들어보면 모든 것에 있어서 그냥 말로 하는 건 다 대답해요. 근데 니네가 주술의 역사를 행한 거에 대해서는 너희가 취소하겠느냐 하면 절대 안 해요. 거기서부터 막 깔깔대고 웃으면서 갑자기 사람이 내지 못하는 정말 백설공주 마귀할멈 같은 소리, 정말 그런 소리를 내면서 웃고 이 주술에 대해서는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나머지는 다 말로 다 할 수 있다. 근데 얘네들이 진짜 믿는 건 주술의 힘이에요. 얘네들이 복종하는 건 그 주술의 힘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존중하는 거예요. 절대로 취소를 안 해요. 너희가 취소하면 우리가 예배 들어올 수 있게 해주고 구원받을 수 있다. 아무리 얘기해도 절대로 안 해요. 저희 이제 미국 교회에 이 사단 숭배자였던 분이 이제 사운드가였어요. 정말 주일날마다 점심을 같이 먹으러 자주 갔는데 그 기상천외한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막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그리고 어떻게 사단을 숭배하다가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걸 알고 돌아왔는가 목사님 몇 번에 걸쳐서 아마 조금씩 설명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막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진짜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뭐라 하셨냐면 너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면 후손 1000대까지 축복하리라요. 근데 아비의 죄가 후손 3, 4대까지 간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네가 아버지로서 죄를 졌기 때문에 네 자손도 다 이제 저주 가운데 있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 잘 알잖아요. 놀랍게도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안 보여준 버릇까지도 하잖아요. 안 보여준 행동, 안 보여준 생각까지도 애들이 닮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 후손이 막 생기는데 거기에서 막 일어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같이 그렇게 죄를 짓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병이 생겨도 음식 먹는 게 비슷하니까 그 병이 이렇게 가족 가운데 음식 가지고 생기는 병들은 비슷하게 먹으니까 그런 게 있어요. 이런 것처럼 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죠. 이거를 이제 다 끊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말씀 가운데 나오라고 부르시죠. 하나님께 반응을 하면 완전히 새로워지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근데 얼만큼 우리가 반응하겠는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이런 분들을 봐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반응을 해야 돼. 근데 자기 자각이 딱 있어야 돼. 내가 어디에 서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자각이 그 사단 숭배자도 그랬어요. 정말 제가 사단 숭배자랑 앉아서 그때 아마 조슈아가 굉장히 어렸을 때인 것 같은데 약간 좀 전에 사단 숭배자라 그래도 좀 무서워요. 아직은 그런 좀 무서운 느낌이 드는 느낌이에요. 꼭 무섭다라기보단 하여간 근데 와이프는 또 우리 예배팀이었고 하여간 즐겁게 잘 친하게 지냈는데 그런 얘기를 막 해주는데 여러분 진짜 연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이렇게 기독교인들 공격하는 게 있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입을 닫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세벨의 영이라고 잘 들어보셨죠? 한국 교회도 이제 이세벨의 영에 대한 가르침이 한동안 유행했던 것 같아요.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루시퍼의 영이죠. 그 자체가.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왕자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백성 전체를 주술에 빠져서 하나님 바깥으로 빠지게 하는 그러한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세벨의 영이 다른 사람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사람으로서 그런 성향을 띠면 그 영이 딱 여기가 내가 집 짓기에 좋은 데인데 하고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우리가 이런 걸 좀 드러내서 좀 파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이 우리 잘 아는 말씀 4장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사명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기에 가난한 이것의 원어를 가보면 온유한, 겸손한, 낮은, 그리고 말 그대로 가난한이에요. 왜 그럴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만 좋아하시고 교만한 사람들은 안 좋아하시는가? 그게 아니라 여러분, 교만하고 오만하면 듣지를 않잖아요. 여러분, 교만하고 오만할 때, 내가 그럴 때 누가 무슨 얘기하면 무엇을 수용하시나요?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만할 때 생각하면 남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오만하고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할 때 남 얘기 전혀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온유한 사람이 듣는다. 가난한 사람이 듣는다. 겸손한 사람이 듣는다. 낮은 사람이 듣는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러 오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해 주셨는데 뭐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들은 못 듣게 할 거, 이게 아니죠. 교만한 사람들은 스스로가 듣지 않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말씀하십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붙잡혀 있다. 우리는 이런 게 있어요. 습관이 이렇게 영성이 되고 마귀가 말하자면 이렇게 뱀처럼 또아리를 들게 돼요. 그래 나를 꽁꽁 묶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그냥 잠자기 좋아하고 좀 나태해요. 그리고 그게 성실함이 없어요. 사람이 조금 게으르구나. 저는요 느긋하고 전 열심히 사는 거 별로예요. 여기까지만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안 끝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습관이 되면서 점점 도가 지나치고 거기에서 이제 게으른 사람이 되면서 게으름의 영이 와요. 그럼 게으름의 영이 오면 성경에 말씀하시는 바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마라. 가난하게 될 것이다. 먹을 수가 없을 것이다 하셨어요. 그럼 결국 게으르게 됐을 때 가난한 게 따라오는 거거든요. 이 가난한 건 좋은 가난한 게 아니죠. 그럼 궁핍하게 되고 그런 고난이 오고 뭐 여러 가지가 다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귀신이 자리를 잡거든요. 그러면 난 이걸 어떻게 끊어야 돼?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보다 강한 자가 너를 붙들고 있으면 더 강한 자가 오셔서 너를 풀어주셔야만 네가 풀려난다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직 이게 막 습관으로 그리고 막 중독으로 되기 전에 내가 할 수 있을 때 정말 주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히지 않아야 되는데 포로가 돼버릴 수 있다. 일단 포로가 되면 여러분 잘 아시죠? 우울하다가 처음에 마음이 다운돼요. 근데 이거 계속해서 내가 마음이 다운되는 거 일으킬 생각이 없고 마음이 다운되는 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게 우울증 걸린 사람한테 그런 말 하지 말아요인데 여러분 허용하시면 안 돼. 똑같은 거거든요. 내 있는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꼭 제가 여쭤봐요. 우울증이 있었습니다 하면 그러면 죽을 힘을 다해서 내가 이걸 수용하지 말아야지 해보셨습니까 하면 안 해본 시점에 우울증이 심하게 왔다라고 다. 그거를 문을 열지를 말아야 되는데 힘겨루기를 하잖아요. 근데 피곤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치고 나가야 되는데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의 성령의 힘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그걸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평상시에 그게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연약할 때 오잖아요. 제가 어제 생각이 너무 많았어요.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평상시면 이렇게 사이드미러를 보면서 차를 빼는데 사이드미러를 안 보고 차를 빼다가 가만히 서 있는 차를 약간 페인트를 붙였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속이 쓰린지 아시죠? 그런데 불필요한 시간과 불필요한, 저는 일을 하려고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짐 좀 옮기려고 부지런히 나오다가 생각이 많아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짐도 못 옮기고 괜한 차만 고치게 생겼고 괜한 실랭이만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몰두하게 생각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때도 내가 내 자리를 지켜야 되거든요.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항상 해주는 말이 있어요. 네가 스트레스 받을 때 너를 절제시키고 너를 잘 다스리는 게 진짜 네가 가져야 되는 성품이야. 사실 저도 지금도 훈련받고 지금도 커나가면서도 애들한테 맨날 그 얘기를 해요. 시험이 많이 밀리고 숙제가 많이 밀리고 해야 될 게 많을 때 정말 다 잠을 안 잔다 할지라도 다 하지 못할 것 같고 너무 일이 많을 때 그때 너를 잘 지켜야 된대. 우리 이거 다 같이 알잖아요. 잘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이거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있어야 되고 내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근데 어저께 이제 저도 이제 제 실수한 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급한 마음에 빨리 이 짐을 옮기시는데 저도 이걸 다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갖고 오다가 오늘 스케줄을 생각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것들 제가 해야 될 걸 생각을 하다가 순간 그걸 놓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막 굉장한 수업료를 내고서 배웠는데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거 영적 전쟁입니까?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제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데 제 자리에 있지를 못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나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것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 복음으로 다 풀어주시는 역사예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포로되게 살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영화일 거예요. 제가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이 클립을 지금 오늘만 3번을 보고 나왔는데 볼 때마다 마음이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이 영화를 만든 건 이제 기독교 가짜다. 기독교인보다 미개한 원주민이 더 훌륭하다. 이 사람들의 마음이 더 뛰어나다를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조롱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저들이 악을 행하고자 하였으나 도리어 선용하여서 정말 기독교가 누군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어떤 문명과 미개한 것 또는 뭐 남자와 여자 또는 뭐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이렇게 나누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건지셔서 한 세 사람이 되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원주민이나 뭐 미국인이나 영국인이나 어느 나라 대한민국 사람 다 한 백성을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닌데 이제 영화 감독은 그렇게 그렸지만 여러분이 여기에서 보면 이 사람이 노예 상인이에요. 그래서 노예를 사냥하듯이 사람을 가져다가 이 부족의 사람들을 다 막 죽이고 막 없애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근데 너무 죄책감이 많고 후회가 많아서 그걸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그것 때문에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죽을 고비를 하죠. 너무 우리 같잖아요. 예수님이 다 건져주시고 이미 용서해 주시고 죄의 짐을 다 벗겨주셨는데 우리는 가끔씩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막 죄책감으로 시달리고 막 그러면서 건져놓고 예수님이 다 자유하게 해주셨는데 스스로로 올가면서 저렇게 어렵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끝에 가서 보니까 이미 예수님이 용서하셨으므로 저 부족이 용서를 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그 짐을 지고 와서가 아니라. 한국의 지금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 제가 이제 책방에 가게 되는 기회가 있어서 한번 이렇게 훑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게 유행이더라고요. 참 제가 세상 사람들도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아는구나인데 이런 거예요. 목사님 자주 얘기하시지만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해서 뭐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막 열심히 살다가 아프면 내가 열심히 살았어 라고 하는 증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자녀들에게 잘못했거나 무엇을 잘못해서 내가 막 고생하면 내 탓이지, 그래서 내가 해서 이래 라고 해서 우리는 그런 사고방식에 굉장히 익숙한데 여러분 이 패러다임 체인지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셨으면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우리가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 나와가지고 기억이 안 나.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하늘 보지 앉혀주셔도 이게 아직은 죄성 있는 사람으로 막 헷갈리고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국에는 끝에 와서 발견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이 저들에게 복음을 주셔서 저들을 살리셨으므로 저들은 이미 용서의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저기 있는 선교사가 구경하고 있죠. 충분히 말리고 그러면 안 된다 할 수 있는데 진짜 내가 복음을 전한 게 사실이라면 정말로 이 원주민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있으리라, 용서의 역사가 있으리라, 사랑의 역사가 있으리라. 굉장한 리스크인데 복음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지켜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망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영상을 제가 아까 드렸는데 막 여러 번 틀리잖아요. 분명 연습 다 하셨을 텐데 그런 것처럼 우린 그래 하나님이 알려줘도 맨날 틀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패션 있게 여러분 막 가만히 계셨잖아요. 영상 트는 사람 마음 진짜 힘들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숨을 죽이면서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도 그거잖아요. 어떻게 할까? 그런데 복음이 능력이니까 역사 될 거다. 진짜 역사 되잖아요. 그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그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의 교회도 저희가 영국 비전 트립 답사태 가봤어요. 그 목사님도 노예 상인이었죠. 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노래를 지으신.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자기의 죄가 너무 크니까 너무너무 그게 무거웠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사역하는데 거기에서 자기 같은 잘못된 사람을 하나님 정말 이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정치가들을 주시옵소서. 막 24년 동안 매일매일 기도했는데 첫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영국의 노예를 해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의 역사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요. 믿는 자들에게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이런 것을 좀 끊어냈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서론을 얘기 안 하고 막 본론을 얘기했는데 너무 사실 기뻐서 그랬어요. 지난 한 주 넘게 한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계속 이런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이러한 짐들 그리고 끌고 왔던 것 이러한 것이 좀 끊어지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페이버의 삶 그리고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 이렇게 새롭게 가볍게 살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아무 때나 하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카이로스라는 게 항상 있거든요. 항상 이건 좋은 거니까 아무 때나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삽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아직 원죄가 있어요. 죄의 법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죽은 자로 여기고 가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린 바 되어 있는가? 혹시 이 사람같이 살진 않는가? 죄가 많죠. 근데 내 행위로서 가려고 아니면 내가 이 정도 책임은 져야 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새롭게 하셨는데 정말로 새롭게 한 사람으로 살 것인지 내가 이런 거에 얽매이지 않고 진작 이게 끊어질 수 있었는데 몇 번 죽을 뻔합니다. 몇 번 죽을 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몇 번 미끄러졌어요. 몇 번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떨어집니까? 여러분 이 원주민들이 진짜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예요. 말을 하자면 우리랑 만날 사람들이에요. 이 이야기가 다 사실인데 한 200년 정도의 선교사들과 그 원주민들의 이야기를 함축시켜서 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했는데 사실은 기독교인들 외식한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한 영화였대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다 그런 모습인데 진짜 기독교인들 이게 예수님 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깊이 보여주는 영화인데 우리의 모습을 진짜 많이 봐요. 우리가 저렇게 삽니다. 그래서 얼마나 휘청휘청 많이 해요. 얼마나 잠깐이라도 예수님 밖에 나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길 원하거든요. 우리 교회 보니까 정말 이 비스틸도 그렇고 지금 이제 철로 역정도 그렇고 엄청 자유하게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정말 우리는 항상 돌아와야 합니다. 뭐 멀리 갔던 이도 있지만 조금 갔던 이도 있고 항상 거기에 서 있던 이도 있어요. 절대 안 나오고 항상 하나님이랑 거리 두는 분들이 계시죠.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요. 제가 정말로 이 예배에 대해서 배울 때 자꾸 맛보알지어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런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께 돌아와라 이런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제일 야속했어요. 본인들은 영적이니까 저렇게 하실 수 있겠지 무슨 말을 하는 건데 설명을 해줘야지 할 수 있지 않나. 진짜 그것 때문에 속 터지고 힘들었는데 나중에 저도 이런 얘기를 할 때가 되니까 그 얘기밖에 할 게 없네. 정말 이걸 갖고 씨름을 하셔야 되거든요. 주님 저 좀 만나주세요.
삭개오처럼. 여러분 삭개오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삭개오를 보면 이 이야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삭개오가 이랬을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가르침 듣고 아 예수님 용서하시는구나. 나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데 아직 그렇게까지 못 되고 발을 동동 구르는 거야.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나무에도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굳어진 사람이 나무에 올라가겠어요? 나무에 눈이 있지. 모양새가 있지. 자기가 교만하고 오만한데 나무에까지 가서 예수님 보겠어요? 손가락질 당할 텐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간절해야 그 정도 할 수 있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내가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용서하신다라고 했는데 내가 새 삶을 살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그거잖아요. 분명히 예배 많이 오고 은혜 많이 받았는데 집에 가면 애들한테 똑같이 소리 지르고 애들 집어 던지고 이게 진짜 많잖아요. 제가 많은 분들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왜 상처를 입었나를 얘기해 보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 몇 번 집어 던짐을 당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근데 애들이 좀 컸을 때 왜 우리 애는 이런지 모르겠어요 라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그게 치유되도록 도와주세요. 금방 치유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우리 이번 주 주일날 공부한 것처럼 그 아가페 사랑으로 이 다가가셔야 치유가 되지 애들을 윽박 질러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여간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막 나무에서 정말 예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막 하나님에서 기름 부으시고 막 보좌의 앞에서 예배 드리고 나면 충만해요. 근데 내 일반 삶을 보면 변한 게 없고 똑같고 그럼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야.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알아봐 주시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하는지 그때 눈이 탁 뜨이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다 갚을 거예요. 예수님 난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인생에서 중요한 게 예수님을 만나는 거다. 나는 이제 다 가졌습니다. 이게 된 거거든요. 자기의 해결책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다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이게 열쇠거든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이거 다 좋은 얘기인데 예수님을 만나는 게 열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것도 이거죠. 우리의 삶에 묶여 있었던 거 주술의 역사. 특별히 내가 주술을 행한 게 내가 주술을 어떻게 행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 루시퍼를 오늘 읽을 건데 그리고 이 이세벨을 읽을 건데 여러분 이세벨이라는 사람과 루시퍼가 뭘 했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어요. 그런데 우리한테도 그게 많은지 아시죠? 내가 하나님같이 나를 좌지우지하려고 그래. 내 자리가 아닌데. 그러니까 이 루시퍼가 생명이 끊어지는 거잖아. 없는 거잖아요.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립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이렇게 뭐 살만하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똑똑하고 애들도 괜찮고 생긴 것도 괜찮고 다 나름 괜찮은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 생명이 없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고립이 됐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여러분 뭐가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이게 삭개오가 그거잖아요. 이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게 꼭 있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한번 볼게요.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이에요. 3장 3절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너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죠. 우리도 베리타스 이렇게 학교에 모여 있지만 우리 친구들한테 이거 위험해 옆에 가지 마 전깃줄 만지지 마 그러면 잘 들어요. 왜요? 선생님 무서워서가 아니라 진짜 위험하구나. 진짜 우린 만지면 잘못될 수 있구나. 하지 말아야지 애들이 해요. 근데 우리는 사람한테도 하는 존경을 하나님께 안 합니다. 하나님의 무슨 말씀을 하셨을 때 건성으로 들어요. 그렇게 귀담아 듣질 않아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돼 하고 여기서 커팅이 돼야 되는데 이걸 계속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죽지 않을 수도 있지. 그러면서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거짓말을 하나를 수용하면 거짓말이 또 새끼를 납니다.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죽이지 않으실 거야. 설마 죽이시겠어? 그래서 여러분 보편구원론이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 선하시니까. 자꾸 인간의 머리로 돌리면 안 되는 거거든. 금송아지가 그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은 이렇게 되는 분이시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건지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그러는 거예요. 죽지 아니라. 그래 안 죽이시겠지. 하나님 사랑이신데 왜 죽이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왜 못 먹게 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이미 비껴났어요. 그 하나님의 얼라이먼에서 이미 비껴났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직하시고 하나님 진리이신데 벌써 하나님은 거짓말을 말했다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속셈이 있어. 다른 생각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트레이닝을 해요. 어렸을 때부터 집안에서 트레이닝되고 학교에서 트레이닝되고 나의 같은 또래 애들이 트레이닝하고 나랑 어울리는 사람들이 나를 트레이닝하는데 내가 사고방식이 항상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항상 꼬는 사람은 항상 꽈요. 의심하는 사람은 항상 의심하고 앞뒤가 다른 사람들은 매일매일 앞뒤가 달라요. 근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선하시다. 하나님은 진리를 말씀하신 게 아니야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통치자고 하나님이 구원자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하나님 급으로 간 거예요. 생각이 이미. 그러니까 루시퍼가 이전에 타락을 했는데 자기의 팀을 만든 거예요. 동조하는 사람들. 그래서 팀원을 만든,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똑같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생각만 갖고 있고 이제 내가 그것을 계속 봤을 때 나를 설득하거든요. 이게 미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누구의 사랑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이 일단 타락돼 있고 이 땅에 마귀가 있고 우리가 아직은 죄의 법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다림줄에 맞춰보지 않는 한, 이 말씀을 가지고서 얼라이먼을 맞추지 않는 한 그럴싸하게 보이는 것들 가운데는 나를 미혹시키는 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냥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다. 소아시아 교회 중에 하나에게 예수님이 이따가 볼 건데 말씀하셨어요. 네가 왜 이세벨을 허용했어? 이세벨을 허용해가지고 내가 난리법석이 네 인생에 난 거잖아. 그래갖고 어떻게 됐어? 네 자식도 죽잖아. 여러분, 이세벨 때문에 아합의 자녀들이 다 죽임당합니다. 예후가 왕이 돼서 우리는 이제 착한 편에 항상 쓰기 때문에 죽어야 돼 뭐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아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항상 이세벨에게 순복돼서 이세벨 말을 듣다가 이세벨이 하자는 대로 해서 결국에는 패망에 이르러, 자기만 패망하는 게 아니라 자손까지도 패망을 시켜요. 근데 이제 그 경고를 계시록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이런 걸 봐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 보좌에 앉혀주시고 하늘에 가족으로 맞아주시고 정말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하시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런 세상 거를 가지고 지금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런데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그러니까 혼자서만 계속 떨어질 것 같고 그 선교사가 도와줄 수 있지만 그게 아무 소용도 없는 거죠. 그 짐을 끌고 온다는 거. 선교사가 보면서 이 사람만 계속 도와줘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거 끊으면 솔직히 쉽게 올라올 수 있는 걸 다 들고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얘기할 때 제가 원래 이래서요. 저는 이래서요. 하루는 하나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가 원래 그랬다는 건 무슨 소리야? 그래서 아무 소리도 아니죠. 필요 없는 말입니다, 주님. 그래서 도대체 내가 이렇게 원래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다를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이때 나니까 하나님 새롭게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옛날에 저는 이랬고요. 근데 어느 하나님이 저한테 그걸 지적하셨어요. 그래서 너는 지금 새롭게 되고 싶은 거야? 이렇게 물으셔서 그래요 하나님, 저는 새롭게 되고 싶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가족이 다 내성적이에요. 에스더만 제일 외향적이고 이게 잘 안 믿어지실 수도 있는데 저희 가족은 진짜 내성적이에요. 저희들도 스스로 알아요. 근데 제가 옛날에는 제가 내성적이라서 이런 걸 했는데 그 하나님 앞에 아무 불필요한 얘기야.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이 축복 주시면 기드온 같은 사람도 너 나와라. 겁쟁인데 하나님의 용사여 나와서 싸우라. 여호수아도 예레미야도 다 어리고 못하겠습니다 하는데 너 못하겠단 말 하지 말고 하여라. 이거 은사 내 거고 뭐 기름 부음 내 거고. 여러분이 잘 보셔야 하는데 예수님이 한량없는 기름 부음을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눌린 자를 풀어주시고 심령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왜 기름을 부으시냐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다. 예수님의 머리시니까 교회에 기름 부으시는 이유, 은사를 나눠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시려고 해요. 근데 이게 내 거다, 내 소유다. 벌써 삐딱선 탄 거예요. 이미 이 하나님의 온라인문에서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시는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옆길에 가서는 그러면 제가 왜 기름 부음을 받은 거야? 하나님 기름 부음 주셨는데, 하나님 정말 이 은사가 있는데, 하나님 저도 뭐 하고 싶어? 그냥 이쪽으로 오셔야 되는 거거든요. 계속 하나님의 덮개 아래 거하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안 된다. 이 아담과 하와가 이 곁길로 났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이제 무서워지고 외로워지고 걱정이 되고 자기들끼리 막 가려보고 이러지만 하나도 안 돼요. 하나님 이미 아시고 약속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예수님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 있는 사람들 용서해 주시고 갇힌 자를 풀어주시고 심령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묶인 자,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요. 진짜 우리는 순종을 안 해요. 아담과 하와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했다는데 잘 믿지도 않고 잘 받을 생각도 안 한다. 오늘은 진짜 꼭 받아서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나를 자유케 하셨구나. 눈을 띄워주셨구나. 내가 마음이 상했었는데 고쳐주셨구나. 그럼 받을 거냐예요. 우리가 오늘 꼭 받는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이전의 삶은 과거의 것이 되어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고린도 후서 10장 5절을 보면 모든 이론을 파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으로 하자면 한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가 없는 하와도 이론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다니까요. 죄가 없는 완벽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사는 사람이 자기의 머리로,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이론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모든 이론을 파하느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론은 그럼 다 소용없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얼라이먼에 우리가 맞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것이 다 조명이 되져야 한다. 그래서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을 아는 걸 대적하죠. 내 생각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항상 부활절 전에 우리는 무슨 금식 같은 거를 하죠. 제가 어렸을 때 많이 했던 게, 화장 좋아하는 친구들은 40일 동안 화장 안 해보고, 먹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은 40일 동안 한 끼씩 안 먹고, TV 좋아하는 친구들은, 그때는 TV밖에 없었거든요. TV 안 보는 거 해보고. 근데 저는 정말 권면드리는 것이 생각을 절제하는 것을 꼭 해보시면 좋겠어요. 금식 중에서 생각 금식을 많이 해보시면 너무 좋아요. 생각 없이 멍 때리고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조준해서 내 이론에 휘말리지 않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저 짐덩어리가 자기 생각의 짐덩어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유케 하셨는데 자유롭게 못 살아. 하나님이 짐을 다 걷어가셨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근데 쉬지 않고 저렇게 무거운 짐을 자기가 다 끌어내. 생각의 짐, 그 마음의 짐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져주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는 것들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가 있어요? 나의 습관들, 그리고 내가 하는 말들. 이게 다 파해져야 한다. 근데 이게 정말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지 않는다면 이러한 것들이 계속 우리를 하나님과 대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랑 멀어지는 거죠. 그러한 것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너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여기에서 보면 그 선교사가 기다리잖아요. 원주민도 기다리고 이 짐진 사람을 기다려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예표해요. 그걸 어떻게 보면 이게 교회를 상징합니다. 사실 거기 원주민과 다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거든요. 우리가 어떤 분들은 무거운 짐을 좀 끌어안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대신 끊어주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그 짐을 다 지셨잖아요. 우리가 한번 서로 생각을 해봐요. 저는 이런 짐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짐이 없어야 맞아. 예수님이 다 내게 달라. 근데 왔는데도 예수님께 안 드려. 그리고 계속 예수님께 와서 쉴 생각을 안 하고 계속 뭐가 말이 많고 뭐가 많아. 근데 예수님이 기다려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도 이제 서로를 향해서 기다리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셀을 하고 같이 예배로서 모이고 이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그게 끊어버리는 게 맞다. 여기서 원주민 그 주장 같은 사람이 뭐라 하잖아요. 못 알아들었지만 이미 화면에서 알 수 있잖아요. 그거 끊어줘라. 그거 하지 말고. 그게 옳다라는 거 아니까 해주잖아요. 그리고 다 같이 기뻐하잖아요. 그리고 그 죄지은 노예 상인도 기뻐하고 우리가 인생이 진짜 이래야 돼. 이게 진짜 진정한 교회 모습이거든요. 정말 다 같이 서로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정말 우리의 짐을 오늘은 좀 끊어버리자라는 거예요. 이미 사실 예수님이 끊어주셨는데 끌어안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쁜 습관들 그리고 우리의 집안에 내려오는 것들 습관들이 있잖아요. 말하는 습관, 행동하는 습관, 사는 것들 이게 다 내려가는데 여러분 이게 정말 이 후손에게 내려갈 때 굉장히 무서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축복은 대대손손 천대까지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끊고 축복받는 세대가 되자. 가끔씩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저희 아버지가 너무 나빠서요. 저희 어머니가 너무 나빠서인데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게 3, 4대로 내려가서 내가 고통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나 때부터는 적어도 이제 후손 1000대가 축복받는 세대가 된 거예요. 새로운 세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여기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근데 여러분 이 이세벨의 영이라는 게 우리가 또 오늘 보기를 원하는 건데 루시퍼 같아요. 루시퍼니까 루시퍼의 쫄개니까 뭐가 있냐면 계속 미혹을 시켜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죄짓게 만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계속 미혹이라는 거를 주는데 우리의 삶에서 내가 나 자신에게 또는 다른 사람에게 또는 이 영에게 휘말리지 않는 걸 잘 봐야 돼요. 뭔 소리냐? 다른 사람들은 항상 이세벨인지 아닌지 경계 이게 아니라 가끔씩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은 이세벨이에요. 그리고 교회 나가시는 분 중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저한테 이세벨이라고 했어요. 근데 교회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괜히 그런 얘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서로 얘기할 때 남한테 이렇게 지목해서 이름 부르고 본인이 이세벨인 거예요. 왜 남한테 이세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여러분 영은 분별하시되 그리고 또 사람이 그 영에 묶여 있으면 예수님이 눌린 자를 풀어주시고 감옥에 갇힌 자를 감옥에서 열어주시려고 오셨는데 그거를 우리가 너는 이세벨이야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도 그렇게 말해서 나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조심해야 합니다. 이세벨이 뭐냐를 한번 보겠어요. 이세벨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아합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왕과 왕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죠. 에돔 족속이고 이드마이였는데 이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다 변질을 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잘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게 나를 변질시킨다. 그것으로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우상 숭배를 해서 내가 하나님께 반역을 함으로써 주수를 행하고 그럼으로써 내 인생이 꼬이게 되는구나. 그러면 남은 생각지도 마세요. 일단 내가 해결할 게 구말리에요. 그러니까 나를 생각해 보면 잘 보세요. 이세벨의 영이 다른 데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어떻게 할까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가려고 하는데 내가 세상의 이생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에 대한 그러한 부러움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때문에 내가 곁길로 셀 때도 있는데 또는 내 마음에 이끌려서 내 혼적인 영역 때문에 또 잘못되기도 하는데 나쁜 영이 있어요. 공격을 하는데 나는 세상에 대한 욕심이 있고 세상을 부러워하는 게 있고 그리고 나는 육적으로 정욕이 있는데 여기에 이세벨의 영까지 합세해서 이세벨의 영이 나를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 네가 이렇게 해야 너한테 좋아. 이렇게 예배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서 계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거에 속고 있지를 않는가.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어떤 영에 속고 그리고 어떤 게 미혹이 되면요. 그 다음부터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속는다가 뭐냐면 결국 이렇게 덮개 씌운다거든요. 여러분도 이제 어떤 생각이 들어서 내가 남이랑 비교한다든지 그래서 슬픈 마음이 들고 우울한 마음이 들고 해서 나를 이렇게 감아싸는 그런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이게 우울증에 걸려보신 분들은 이거 아실 거예요.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막 이렇게 덮치려고 하는데 거기서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나를 덮어버리는. 근데 이렇게 덮개에 쌓이면요 고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리 하나님이 나한테 생명을 주시고 그걸로 말미암아서 내가 깨어나야 되는데 고립이 된 거예요. 나오기가 무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기도해주고 그 주위에서 하지만 이 덮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의 기름 부음만이 무거운 멍에를 부러뜨린다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건 이거예요. 세상에 우울증이 너무 많아져서 오늘도 제가 어떤 사모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암에도 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정말 각 교회마다 이 두 가지밖에 안 하는 거예요. 다 암 환자들 기도하고 이 우울증에 걸린 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밖에 지금 세상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막 어두운 가운데 덮여 있었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좀 끊어내기를 원해요. 여러분 여기에 말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왜 저 무거운 짐을 져요? 무거운 짐만 안 지고 그냥 나를 어디에다가 방울에다가 넣어서 막 고통 가운데 사시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거기서 우리를 건지셨거든요. 그러니까 나오셔야 되고 거기로 들어가실 생각을 하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그랬어요. 저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니? 하고 주님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네가 내성적인 게 뭔데? 하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우울증 걸린 게 뭔데요? 예수님이 그러신다니까요. 그래서 어쩔 건데 또 걸리고 싶은 거야? 이러시는 거거든요. 손을 드세요 걸리고 싶으시면. 근데 아니시면 이제 나랑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그러셨어요. 예수님 약간 화내시면서 저한테 얘기해요. 그래서 어쩔 건데? 그래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옛날에 저의 모습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죠 주님. 이 내성이 어디 있고 이 외향적인 게 어디 있어요 주님. 그냥 저는 접니다. 주님이 아시오니. 제가 사도 바울이 주께서 나를 아시오니 저도 저를 모르는데 주께서 아십니다가 무슨 뜻인지 그날 알았어요. 당연히 주님이 나를 알지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렇게 자꾸 나를 정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다를 그날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것들 좀 끊어내는 기도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하면서 말씀을 계속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그리고 주일 저녁에 기도한 게 하나님의 은총의 삶이에요. 벌써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영적으로 민감하시고 빠르세요. 벌써 막 그 문을 여시고 문고리를 다 잡고 계셔서 저도 옆에 잘 서 있으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바라의 창조의 능력, 이 창조의 능력 안에서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너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하나님 말씀에 진짜 순종하실 건지 아니면 이전 것이 바람직하고 먹음직스러운데 하고 그 실과를 따실 건지. 너무 하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전 것이 지나갔다라고 하는데 왜 자꾸 그걸 붙잡을 거냐. 그래서 우리 오늘 좀 회개하는 밤 그리고 좀 이런 것을 끊어내는 밤이 되겠습니다. 기름 부음이 무거운 멍에를 끌어준다. 무거운 멍에를 부러뜨려준다. 제가 한 10개 번역본을 봤는데 무거운 멍에를 파쇄한다. 멍에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번역본마다 있어요. 멍에가 뭔지 제가 귀여운 버전, 실질 버전 다 찾아왔습니다. 좀만 보여주세요. 귀여운 버전이에요. 여러분 멍에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소에 2마리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랑 우리가 멍에를 써야 한다. 예수님이 뛰어나신 분이에요. 완벽하신 분. 진리시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멀리 가려도 예수님이랑 멍에를 쓰고 있을 때 멀리 못 가요. 생각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자꾸 바라보게 됨으로써 내가 깨달아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또 보여주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묶인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 내가 주님과 함께 묶였습니다. 반설번이라고 하잖아요. 난 주께 스스로 종된 자, 스스로 묶인 자입니다. 여러분 진짜 영광스러운 단어예요. 나는 정말 주님께 묶여 있어요. 너무 좋은 거잖아요. 어디를 못 가고 복된 자입니다. 이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진짜 소를 한번 보여줘요. 이렇게 소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셨죠. 이렇게 경험이 많고 잘하는 소랑 붙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우리를 언제나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높아지지 마셔야 돼요. 내 이론이 높아지시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우선순위 두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아직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저기도 보세요. 꼬맹이들은 아직 화가 나 있어요. 자기 부모들이 다 불타 죽고 막 다 흩어지고 그러니까 끌려가서 노예로 팔렸거든요. 그러니까 막 아직 애들이 억울한 마음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칼된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위협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 추장 같은 사람이 풀어줘라 한 것 같아요. 그 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의 굉장히 다양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신뢰 그리고 저 추장은 올바르게 가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존중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질서가 보여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은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이 꿍할 수도 있고 이렇지만 우리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께서 옳지 않은 것은 끊어내게 하시고 계속 하나님 앞에 가게 하시니까 진짜로 중요한 그러한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더 가까이 해서 이러한 주술의 역사가 끊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이 예수님께 나와서 멍에를 함께 매라 라고 하셨는데 제가 멍에를 한 번도 못 매봤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음대로 하셨잖아요. 그 목사님 그냥 사인했듯이 내가 듣기에 좋은 거 그리고 내가 모양새가 있지 이걸 어떻게 캔슬해. 하나님의 예배 오랬는데 그냥 결혼식만 가고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제가 지금도 웃긴데 어렸을 때 제가 성령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제 제 친구들이 그 해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한 해가 굉장히 많은 애들이 결혼을 한꺼번에 했거든요. 근데 주일날 결혼식을 잡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막 화냈잖아요. 너는 주일날 결혼해서 나를 못 가게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는 사과를 다 받아냈어. 그리고 그럼으로써 다른 애들이 주일날 결혼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말을 해야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친구랑 끊어줘도 할 수 없다. 그냥 이건 꼭 말해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몇 명이 그렇게 결혼하니까 다른 친구들이 그래 우리 이렇게 친구들하고 다 같이 있자라고 해서 그래서 저는 그것도 느꼈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별거 아닌 거에서도 말하게 하셔서 그리고 걔네들이 다 교회 다니는 애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주일날 결혼식이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1시, 2시 막 이럴 때 저희 교회 2시 반 오후 예배가 있었거든요. 근데 한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일 성수는 했지만 2시 반 예배를 꼭 가야 되겠는 거예요. 그리고 2시 반 예배가 영적 전쟁이었는데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막 축사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어요. 근데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사될지어다 이런 걸 안 해도 성도님들이 다시 얘기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렇게 확 받으셔야 돼요. 정말 이건 내 것이다 하고 꽉 끌어안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막 앞에 계셨던 분이 뒤에 날아가고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축사가 되는 거였거든요. 옆에서 보면 굉장히 도전되죠. 왜냐면 아 저렇게까지 하나님을 받을 수 있구나. 근데 제가 결혼식 가게 생겼습니까? 근데 그게 제가 저한테는 굉장히 이 브렉드루 해야 되는 모양새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친한 친구인데 내가 미안하고 체면이 있고 그래서 그냥 얘기했어요. 너 주일날 결혼해서 난 못 가는데 네가 욕해도 이건 네가 잘못한 거야.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너 주일날 결혼하냐? 왜 교회 못 가게?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풀어져서 나중에 이제 토요일이랑 금요일 목요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유행을 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그때 그걸 보여주셨어요. 제가 지금은 이렇게 편하게 말하지만 그때만 해도 약간 이런 얘기를 남의 생활이고 남의 사생활이고 친구가 결혼하는 중대사인데 부모님이랑 의논해서 하는데 이런 말을 내가 내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게 굉장한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친구들이 그래 맞아로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이렇게 풀어줘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불러서 너 왜 이렇게 이게 옳지 않아 얘기하면 아이들이 듣거든요. 저희 아이들 그랬어요. 네가 답안지 보고 답을 베끼거나 숙제를 안 했는데 남의 거를 베끼는 거가 기독교인으로서 옳겠어? 아니면 숙제를 안 해서 빵점 맞는 게 옳겠어?
안 해오고 빵점 맞는 게 옳은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한다를 얘기를 해주는데 애들도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교정해야 될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 하나님의 그런 그 다림줄에 서 있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결국은 멍에를 쓰지 않아서예요. 우리가 이 멍에를 한 번도 안 썼습니다. 안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또 이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